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을 쭉 기록해 두고 결론적으로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제목에 맞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그 앞에 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면은 참 좋아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 안 믿게 됐는데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좋으면은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성도의 관계라는 거죠. 성도의 관계. 아무 느낌이 없으면은요, 그건 성도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에도 골 넣고 기도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그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거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종교가 다르거나 또는 종교가 없거나 하는 분들인데 정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요? 성도의 관계.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아직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소식만 들었어요. 아니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너무 좋은. 근데 요한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뭐 집 샀다고? 그거 좋은 소식이죠. 아들이 이번에 뭐 대학 잘 들어갔어요. 손주 손녀가 이번에 결혼해요. 참 잘 됐네요. 그거 다 좋은 소식이지만 성도는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 진급해서 어떤 분은 장군 돼서 저를 만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저 장군 됐어요. 참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더 좋은 소식입니까? 진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에버가 만났을 때 다른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계시군요.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니 참 기쁜 일이네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아시죠? 두 여인이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아이는 간밤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다가 명판결을 내리죠.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아이를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눠주겠다. 솔로몬이 참 단순하고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요. 몇 수를 내다본 거예요. 몇 수를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 답은 자기들이 내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답 줄 필요 없어요. 누가 친엄마입니까? 그렇죠.
죽이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 그 판결이 옳아요. 아주 공정하네요. 그러나 엄마는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몇 수를 내다봤다고 그랬죠? 네가 답을 냈구나. 네가 엄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려울 때 아파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면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상처내고 깨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자냐면은 복음의 진보가 가려지면은 괴로워하는 자예요. 차라리 너 가져라.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앞에 그 말을 쭉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로 보고 싶어서 오셔야 돼요. 와서 인사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참 내가 보고 싶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나폴리 밑에 있는 항구에 내려서 300리 길을 압송되어서 로마에까지 들어가요. 그 장면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내 마음은 벌써 곧 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성도는 또 어떤 관계냐면 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보고 싶은 관계. 보면 기분이 우울한 관계는 좋은 성도의 관계가 아니죠. 자, 바울이 평생을 다해서 아주 어렵게 살게 됩니다. 제가 좀 편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나서 신세가 완전히 세상에서 볼 때는 망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다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이고요. 터키까지가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냈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율법 사역에서 배웠고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사기 때 무너졌던 그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자기는 거의 완전하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은 딱 나서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보고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쫓기는 자가 되었고 신세 망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이해하고 목숨 바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준비되어 있나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죽을 일만 연이어 일어나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몇 대입니까? 39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을만 하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에서도 많이 맞으셨죠.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40에 하나 가만매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때 때리는 매수가 40대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때렸다는 겁니까? 죽기 전까지 때린 겁니다. 그걸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인생에 이런 매 몇 번 맞으면은요 어딘가 골병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적의 위험, 강의 위험, 헐벗고 줄이고 굶주렸죠. 목마르고. 그리고 바울이 터키 일대를 여행하는데 여행 그러면 참 좋아 보이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맨발로 걸어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그 손해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바울이 가진 밑에 그 사역의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어려움, 죽음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로마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자, 저 사진이요. 로마 시내 외곽에 있는 그 바울이 그 처형당한 기념교회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저 바닥에 그 돌로 된 도로가 있죠. 바로 저 길을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그 돌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저 길을 바울이 끌려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네, 요건 그 입구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다음.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독방에 있었습니다. 다음. 저 돌기둥 안에 보이시죠? 저 안에 저기 사진 찍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돌기둥을 제가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저 돌기둥 위에 바울이 목을 대고 참수를 당했어요. 요즘 우리가 참수하면은 참 IS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바울이 저기서 그 목을 쳐서 목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이 3번 튀게 되는데 그 3번 튄 자리에서 샘이 솟았다. 그래서 저 교회를 일명 새분수 교회라고도 하고 바울 참수 기념 교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제가 아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어려워진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저렇게 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64년에 네로의 대박해 때 바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저걸 다 바울이 이제 사진 됐습니다. 저걸 다 바울이 견딜 수 있었고 그걸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 속에 나는 복음의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 의식이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빚진 자 의식의 반대는 뭘까요? 공로 의식입니다. 내가 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 또는 14권을 썼다고 그러죠. 13권,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로마서도 쓰고 내가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도 개척하고 내가 디모데도 세웠고 제자 훈련에 내가 원조고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줘도 나는 좋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안질이 있고 치질이 있고 바울이 말이 어눌하고 그 다음에 외모가 조금 여러 가지로 그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걸 개의치 않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로 의식이 살아나면은 진짜 말이 많아집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저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고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분은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진짜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도 맞이한 겁니다. 괜찮아. 내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빚은 갚으면 되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빚을 져가지고요. 그냥 찐빵 장사 하셔가지고 하루에 10원, 20원 평생 결국 그걸 갚고 말았어. 예수님께 무슨 빚을 바울이 졌는지 모르지만 갚으면 되잖아요.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없어. 이건 갚을 수도 없고 갚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빚이기 때문에 이건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고 가되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바울 사역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빚을 생각하면서 평생 빚진 자 의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변했어요. 무엇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포기했습니다. 내 관습 전통 그거 다 내려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마치 이방인처럼, 여성에게는 마치 여성의 심리를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왜?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헬라인, 야만인, 무식한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나는 그들에게 마치 뭐한 자와 같다? 빚진 자와 같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가진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영혼 깊숙이 닿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없는 신앙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기쁨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죠. 내게 짜내는 기쁨, 이런 거 아닙니다. 짜내는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은 넘쳐서 하셔야 됩니다. 짜내서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 뭐가 남아요? 공로의식이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그 신앙의 고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나에게 어울린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일을 해도 나한테 어울리고, 저 일을 해도 어울리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에버가 이런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전 대통령,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랑 존 캐리가 붙었을 때에, 그때 존 캐리가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그때 축하 연설을 오바마가 했어요.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앞에 지나간 모든 분들에 대해서 빚진 자다. 그게 2005년도인가 아마 그렇죠. 그때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폄하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내 앞에 간 분들은 다 무시해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인데, 오바마는 그 40대 후반의 나이에 나는 내 앞서간 모든 분들에 대해서 빚진 자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달리 봤어요. 그분.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그 인도하고 네팔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맨 뒤에 탔어요. 맨 뒤에 탔고 제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가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어떤 60대 중반 70대 가까운 할아버지가 그 옆에 타신 네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니 뒤로 보내더라고요. 그 제 옆으로 온 거예요. 그 네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당신이 의자를 쫙 펼치더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팔 사람도 저도 그분한테 당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뒤로 가라 그러니까 또 이분이 가방 챙겨가 뒤로 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스튜어디스를 아마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아주 사무장이 와서 뭐 사인하고 리포트 한다 그러고 말들이 많았어요.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이제 공항에 내려서 저희 여행사 팀이 한쪽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가 우리 여행사 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팀에 오시는 거예요. 13일 동안 이거 완전히 여행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들 우울하게 하루를 보냈죠. 근데 이분이 하여튼 하시는 모습 그대로예요. 가방도 맨 앞자리에 탁 던져놓고요. 옆자리 비워놓고 당신은 다리 쫙 펼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사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신 것 같아요.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들 비행기에서 그분이 우리 일행이었어? 하고 막 불편해하고 있는데 저녁에 호텔을 배정하는데 그분하고 자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게 이제 관심이에요. 누구였겠습니까?
와, 제가 인도하고 네팔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마일리지 하고 돈 조금 내고 해서 진짜 부대 얘기해가지고 그 휴가 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저를 치근하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 여행은 내가 저 어른 모시는 걸로 끝내자. 주연종은 오늘부터 죽는다.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뭐 가방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네팔에 뭐 카트만두에 북한 음식점이 있다고 가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밥 다 먹었는데 또 따라서 나갔어요. 왜냐면 당신 혼자 못 나가시니까. 네팔의 카트만두는 도시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캄캄해요. 밤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또 한 2시간 동안 냉면 또 돈 줘보고 내래요. 냉면 값은 내드리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네, 나는 죽었다. 이번 여행은 주연종은 없다. 나는 저분의 전속 부관이다. 그런 마음으로 딱 낮추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호텔에서 아침 밥 먹을 때도 막 자랑하시니까 나랑 같이 잠자는 그 주선생 말이야. 아, 좋은 사람이라고.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주무실 때 꼭 TV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TV 끄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보니까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 집이 조용하면 이분은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있는데요. 가방을 막 터놓고 주무시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 주무시고 TV 여전히 틀어놓고 주무시는데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사셨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는가. 그리고 지금 건강이 정상 젊은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분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됐어요. 사진도 다 찍어서 CD에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뭐 팁 주라고 그러면 주 선생 그러면 제가 또 팁 딱 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마음으로 모시게 됐어요. 마음으로. 경기도 광주 사주 제가 이천에 살았었는데 공항에서 또 오실 때까지 대까지 모시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5만 원 딱 주시면서 기름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주 선생 또 어디 여행 갈 데 없어? 나 연락해. 연락 드리죠. 그리고 사실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뒤에 뭐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앞서간 세대 이렇게 사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제가 포에버를 맡을 줄을 모르고 그때 잘 섬긴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빚진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진 빚은요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분노가 일 때마다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을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런 빚진 자의 자세에서 기초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런 향기를 잘 품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빚진 심정으로 은혜의 빚을 진 심정으로 복음의 빚을 진 심정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또다시 복음의 빚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